내가 네게 보이리니 내게서 들으라.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라. 이는 곧 지혜로운 자들이 전하여 준 것이니 그들의 조상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땅은 그들에게만 주셨으므로 외인은 그들 중에 왕래하지 못하였느니라. 그 말에 이르기를 악인은 그의 일평생의 고통을 당하며 포악자의 횟수는 정해졌으므로 그의 귀에는 무서운 소리가 들리고 그가 평안할 때에 멸망시키는 자가 그에게 이르리니 그가 어두운 데서 나오기를 바라지 못하고 칼날이 숨어서 기다리느니라. 그는 헤매며 음식을 구하여 이르기를 어디 있느냐 하며 흑암의 날이 가까운 줄을 스스로 아느니라. 환난과 역경이 그를 두렵게 하며 싸움을 준비한 왕처럼 그를 쳐서 이기리라. 이는 그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전능자에게 힘을 과시하였음이니라. 그는 목을 세우고 방패를 들고 하나님께 달려드니 그의 얼굴에는 살이 찌고 허리에는 기름이 엉겼고 그는 황폐한 성읍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집 돌무더기가 될 곳에 거주하였음이니라. 그는 부유하지 못하고 재산이 보존되지 못하고 그의 소유가 땅에서 증식되지 못할 것이라. 어두운 곳을 떠나지 못하리니 불꽃이 그의 가지를 말릴 것이라. 하나님의 입김으로 그가 불려가리라. 그가 스스로 속아 허무한 것을 믿지 아니할 것은 허무한 것이 그의 보응이 될 것임이라. 그의 날이 이르기 전에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인즉 그의 가지가 푸르지 못하리니 포도 열매가 익기 전에 떨어진 같고 감람꽃이 곧 떨어진 같으리라. 경건하지 못한 무리는 자식을 낳지 못할 것이며 뇌물을 받는 자의 장막은 불탈 것이라. 그들은 재난을 잉태하고 죄악을 낳으며 그들의 뱃속에 속임을 준비하느니라. 악한 사람들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거, 일명 형통한 거, 이런 것들을 보면 부러워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악인이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성도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은 어디 갔나? 왜 악인이 잘 살고 잘 되는 것 같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그럼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나?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나? 오늘 우리가 본문 가운데서 배우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런 마음이 들거들랑 지혜로운 자에게 배워야 됩니다. 지혜로운 자에게. 17절부터 19절 말씀을 보면 엘리바스가 욥에게 교만한 주장 좀 그만하고 내 말 좀 들으라. 엘리바스가 욥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 교만하다는 거죠, 욥 보고. 그러니까 그런 거 그만, 교만한 마음 좀 내려놓고 내 말 좀 들어봐봐. 그러면서 엘리바스가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하는 말이 두 가지 면에서 믿을만하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한 가지는 내 말은 내가 직접 본 거다 라는 거고 오랜 인생을 살아오면서 경험한 것이다 라는 거고 또 한 가지는 나만의 경험이 아니고 우리 지혜로운 조상들, 선조들에게서 받은 그 지혜로운 가르침에 따른 거니까 내가 경험도 했고 우리 조상들이 경험해서 나에게 가르쳐준 거니까 믿을 만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은 믿음의 선조들에게서 경건한 교훈을 받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10월 마지막 주에 김대영 목사님 초청해가지고 재건교회 역사를 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의 믿음의 역사들을 배웠어요. 그들에게서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잘못된 거 아니에요. 성도는 하나님이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서 주신 교훈을 절대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믿음의 선배들, 조상들의 그 삶에서 주는 교훈들은 정말 우리가 새겨 받아야 돼요. 그것이 그들의 삶, 그들의 고난, 그들의 예배들이 우리에게는 정말 양약이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양약이 됩니다. 그들이 경험한 것, 그들의 가르침, 우리가 거울로 삼아가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하고 바로 세워가야 돼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한 가지 더 있어요. 선조들의 경험을 우리가 교훈 삼때 더 중요한 것,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고 배워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참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그분께 교훈을 받아야 되고 그분께 책망도 받아야 되고 그분께 벌도 받아야 되고 그분 앞에 잘못한 것 자복도 해야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조상들에게도 교훈하셨단 말이에요. 뭘로? 말씀으로. 조상들의 경험과 교훈이 말씀과 연결이 되어야 있어야 그것이 올바른 교훈이다. 그래서 우리는 성조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연구를 해야 올바른 교훈을 받을 수 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야 됩니다. 그분이 지혜의 근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진리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돼요.
세상이 악인이 잘 나가는 것 같아도 거기에 미혹될 것이 아니라 말씀을 펼쳐야 돼. 왜 이렇게 되지? 하고 말씀을 펼치고 말씀에서 그 이유를 찾아야 돼. 또 한 가지 엘리바스는 20절부터 25절에서 말은 맞는데 욥에게는 적용이 안 되는 말을 하고 있어서 안타깝기는 하지만 그 말에서 우리가 교훈을 받는 겁니다. 욥에게 또 얘기를 합니다. 악인은 일평생 고통당한다. 잘 나가는 것 같지만 결국은 고통당한다 라고 얘기를 해요. 악인의 귀에는 무서운 소리가 들려서 늘 두려움에 떨면서 살게 되고 칼을 두려워해야 되고 어둠 속에 숨어서 지내야 되고 삶에는 만족이 없어서 늘 헤매면서 살아야 되고 환난과 고통은 적군처럼 늘 공격한다. 악인에게는 겉으로 보이는 것만 잘 나가는 것 같이 봐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정말 맞는 말이에요. 악인은 그 삶에 평강이 없습니다. 항상 두렵습니다. 항상 두렵습니다. 여러분, 악인의 삶이 형통하다고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악인의 삶은 안전하지도 않고 만족스럽지도 않습니다. 그것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형통은 형통이 아니에요. 결국은 두려움이고 불안함이지. 겉으로는 편안해 보이고 잘 나가는 것 같이 보일지도 모르지만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두려움이고 부족함이다. 아무리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마음은 늘 불안해요.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정말 좋은 음식, 맛있는 음식들을 먹어도 만족을 느끼지를 못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죄 가운데 거하면서 형통을 바라고 살아간다면 평강은 절대 없습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을 떠나서 무언가 만족을 찾는다면 평강이 있을 수가 없어요. 만족이 있을 수가 없어요. 늘 두려움, 불만족, 여기에 빠져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과는 달리 영원히 솟아나는 생수를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들어갈 때 진짜 안식이 있고 진짜 만족이 있고 목마르지 않을 수 있다. 예수님 앞에 나와야 돼요.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해야만 참된 평안도 있고 참된 만족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악인은 그 삶이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할지 모르겠지만 참된 만족, 참된 평강은 그 속에 없다. 일생을 걱정하고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악인이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악인의 형통이 되게 부러워지거든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26절부터 35절을 보면 악인의 마지막은 멸망이다. 이것을 기억하시오. 마지막으로 엘리바스는 악인의 삶이 허무하다, 보응받는다, 인과응보한다. 이것을 욥에게 얘기해요. 말이 맞기는 맞는데 안타까운 것은 욥에게는 적용이 안 되는 말을 지금 엉뚱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는 그 속에서 받아야 될 것이 있어요. 악인의 마지막은 멸망이다. 기억하셔야 돼요. 악인은 교만하기 때문에 자기 힘, 자기의 부를 의지해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욥이 그럽니까? 아니요, 욥은 그러지는 않아요. 하지만 거기서 우리가 배워야 돼요. 26절부터 35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악인을 불어버리시다. 불어버리실 것이다. 그의 재산은 보존되지 못한다. 결국 악인은 대를 이을 후손도 없어지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의 장막은 불타버릴 것이다. 이 모든 것은 악인의 이 모든 마지막 결과에는 이런 안타까운 결과, 멸망하는 결과가 나온 것은 결국 그 악인의 죄악 때문이다. 악인의 결국은 이처럼 멸망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세상을 보니까 악인들이 형통한 것 같고 잘 사는 것 같고.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공정한 보응이 있다고 믿습니까? 없다고 믿습니까? 어떻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의 공정함이. 당장 우리 눈의 현실에 내 눈앞에서는 일어난 일들을 보면 하나님의 공의가 없는 것 같아요. 왜 악인이 잘 나가지? 나는 잘 안 되고. 그렇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 기다리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그러면 왜 지금 악인들이 잘 나가죠? 약속이 왜 안 지켜지죠? 하나님의 약속이 안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더디게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악인조차도 구원받을 영혼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우리에게도 기회를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만 주시는 게 아니고 악인들에게도 기회를 주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기다려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을까? 죄 짓는 즉시 심판하시고 잘하는 즉시 축복하시고 이렇게 하셨다면 이 땅의 사람들 가운데 지금 살아남아 있을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의인은 없으되 한 명도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죄 짓는 즉시 심판하시면 우리는 다 죽고 살아 있을 인간이 한 명도 없어요. 기다려 주시고 회개하도록 참아 주시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지만 세상에는 아직 그 회개를 하지 못하고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또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당장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공의가 없나? 왜 악인이 잘 되는 것 같지? 이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다. 그 기다림의 끝이 되면 반드시 심판이 있다. 주님이 큰 나팔 소리와 함께 강림하시는 그날에 각 사람은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받게 된다. 성도인 우리는 바로 이 믿음을 가지고 악인이 잘 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에 미혹돼서는 안 된다. 죄악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아, 저들에게는 아직 심판의 때가 안 됐구나. 빨리 돌아와야 될 텐데. 기도해 줘야죠. 그들에게 미혹돼서는 안 된다. 영광의 주님이 구름 타고 다시 오시는 그날에 모든 사람 행위가 낱낱이 드러나고 심판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준비를 해야 돼요. 그들을 보면서 부러워할 게 아니고 내가 그들과 같이 되지 않도록 준비해야 돼요. 악인의 결국은 그 교만과 죄 때문에 보응받아서 하나님의 심판에 앞에서 멸망받습니다. 우리는 악인의 삶이 두려움의 연속이고 불만족의 연속이다. 결국 끝은 멸망받는다. 라는 이 지혜자의 말을 새겨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경건한 믿음으로 심판을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십니다. 잊지 마십시오. 나도 거기에 포함됩니다. 여러분도 거기에 포함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악인의 삶을 보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들이 결국은 평강이 없고 멸망으로 달려가는 인생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 주시고 나는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러한 복된 성도들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